오늘은 이제 돌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의 밭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밭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나의 현 위치를 점검하자고 하는 것이, 지식과 나의 마음, 이 상태를 연결시켜보자고 하는 것이, 십자가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햇빛이 비치면 광합성이 일어난 것처럼 이것을 잘 활용한 태양광 전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 있죠. 그래서 태양이 비치면 저기에서 전기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태양열이라고 하는 것을 전기로 바꾸는 것은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태양 속에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반드시 나를 바꾸더라. 네. 디도서 2장 14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네. 자신을 주신 이유, 십자가로 돌아가신 이유는 뭐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내가 선한 일을 하도록 죽으셨다. 태양열을 받으면 전기가 생겨서 우리들은 바꿔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바꾸는 거예요? 예수가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꿔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꽤 많은 오류는 예수님은 믿지만 우리들의 수준은, 요구하는 수준은 높지만 거기에 이르는 데는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유는 이것을 받아들인 자 안에서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죽으신 이유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간단하고도 최고의 진리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했죠, 아까 것보다. 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안에서 태양열이 전기로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안에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할 때, 내가 너희 안에 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네, 말씀을 뿌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도록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자라더라. 감씨를 쪼개보면 숟가락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그 능력이 반드시 발현되더라.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만 먹으면 우리 안에서 실현이 될까요? 이걸 지금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의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예, 지금 뿌리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하는 거죠. 실제로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이 안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흥미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그 새로남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20년 동안 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게 받아들이고 봉사하고 지금도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의가 딱 나눠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교만이 최고의 위험한 존재입니다. 교만. 자기가 많이 안다고. 실제 생애에서 나타나면 기가 막힌 일이지만 많이 아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만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네. 씨앗만 두르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생겨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더라. 적당한 공기, 알맞은 수분, 풍부한 영양소를 찾아 뿌리는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지하 1m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흙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적당한 곳이다 싶으면 옆구리에서 주변과 교류할 수 있는 뿌리털을 냅니다. 이 빽빽하고 섬세한 길로 물과 양분이 지나갑니다. 덕분에 이 속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에게 전혀 새로운 환경이 생겼습니다.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은 엽록체에서 공기와 햇빛으로 합성하여 당류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얻은 당류 중 일부를 뿌리로 내려보냅니다. 광합성으로 얻은 당류 중 절반 정도는 다시 뿌리 끝으로 나갑니다. 그 당류를 얻기 위해 수많은 미생물들이 몰려듭니다. 평생 태양을 보지 못하는 지하세계. 미생물들은 뿌리를 통해 태양을 만납니다. 대신 뿌리에게 20가지가 넘는 무기 영양분을 제공하죠. 미생물을 거느리는 범위, 이것이 뿌리의 영역입니다. 신비하네요. 과학자들이 참 저렇게 확대해서 찍어놨네요.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 안에 광합성을 해서 당분을 내려보내고 그것을 얻어먹고자 또 박테리아들이 모아들고 그것을 다시 내보내서 열매를 만들고 우리가 식물이 살아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네요. 우리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이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이 뿌리 내리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양분이 내려가고 또 양분을 얻어오느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의 천국의 그런 이 실상을 우리는 눈으로 못 보니까 이러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식물의 뿌리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분을 빨아들여 식물 각 부분에 보낸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다. 영적 생명이 영양 공급을 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을 유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돌밭 청중은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의지한다.
그들은 저희의 행실과 순간적인 선한 생각을 의뢰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강하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아까 우리 유 선생님,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 죄인이다. 병자는 의사를 찾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내가 예수가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데 뭐가 더 필요해. 그 사람들은 못 만나주더라. 근데 내가 어차피 이 형편에 처해 있다면 한번 딱 자신을 꺾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보는 거예요. 여기서 기가 막힌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올까요? 왜 나는 다 알기 때문에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왜? 많이 아니까? 천만에요. 내 자신이 속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것을 깨달아 보자는 거예요. 속은 것을. 그럼 마음이 낮춰지면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돌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밭은 왜 돌밭일까요? 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자, 돌밭의 주요 이유. 그건 뭘까요? 돌밭이 된 이유. 여지가 지금 써져 있죠? 네, 뿌리가 깊지 않은 거. 자,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너무 기뻤어요. 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근데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즉 강압성이 일러서 뿌리가 깊이 내려서 이것이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에 대해서 기쁨은 있는데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즉 환난이나 핍박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야 되죠? 아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누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게 환난과 핍박이 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 대해서 성질 내고 있으면 같이 성질 내 말어. 이것을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뿌리가 내린다는 말은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 딱 뿌리를 내리면 이게 돌밭이 옥토가 될 텐데 이것이 내 기호에 맞지 않아. 이제까지 습성에 맞지 않아. 거부하는 것이야.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진다. 네.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을 나에게 요구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봅시다. 가장 인상적인 기술은 민첩한 손가락과 손과 눈의 조정 그리고 지능이 필요한 견과 깨기입니다. 침팬지는 원숭이보다 진일보했습니다. 침팬지들은 모두 모루 위에 견과를 신중히 위치를 정하고 얼만큼 힘을 쓸지 판단하여 알맹이를 조각내지 않고 껍데기를 깨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침팬지의 연장 사용은 능률있고 정확합니다.
11살 암컷은 모르는 있지만 망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망치를 빌려줄지 알아보려고 암컷은 수컷에게 접근합니다. 수컷은 빌려줍니다. 침팬지들은 대단한 친절과 동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수컷 여러분들이죠. 이거 자기 먹고 있는 거 줄 수 있어요? 침팬지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 어떻게 내가 처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돌밭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결정한다니까요. 이것을. 저런 장면을 보면 가슴이 뜨겁잖아요. 야, 동물도 이거 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저 과학자들은 저것을 찍었는지 기가 막혀져.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넘어갈 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투병 생활을 되게 필요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방법과 나의 기호와 옛날 성질대로 하는 마음과 이것이 대두가 되는 것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가야 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투병 생활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하늘이 결정되니까. 평상시에 아니고 편안할 때는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닥칠 때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그들은 새롭고 흥미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쉽게 받아들인다.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열성을 갖고 저들의 믿음과 소망에 대하여 말을 하며 오랜 경험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분명한 결점과 열성의 부족에 대해 견책의 말을 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들은 시련과 시험의 열기로 시험을 받고 입증함을 받게 될 때에 또한 저들로 하여금 완전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전정의 칼이 가해질 때에 그 열성은 죽어버리고 저들의 목소리는 잠잠케 되고 만다. 그들은 진리의 힘과 능력에 대하여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다. 네.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겠어요? 꽤 많은 사람이 돌바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돌밭이라고 인정을 하면 방법이 생기는데 돌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방법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가야 돼요. 저는 10대 때, 20대 때 절대 50이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 그렇게 되면 다 노인이라고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50이 훨씬 넘어버렸는데도 안 죽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90, 80 될 때까지 살아있으라고 잘 생각을 안 해. 우리들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판단력은 점점점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총기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이때 이것이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요. 습관적으로 자신의 기호에 따른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짐직한 어떠한 확신이라 할지라도 원칙보다는 기호에 기초한 것이다. 진리가 어느 정도 그들의 마음을 끈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진리가 좋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사랑한다. 네. 그래서 돌이 안 깨지는군요. 기호대로 하는군요. 자신을 자랑하기는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에 굴복하는 것은 싫어하는군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밭이 되느냐? 옥토가 되느냐? 돌밭이 되느냐? 복음의 원칙들을 생애에 적용시키지 않고 그 원칙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의 방식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습관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네. 이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과제에 이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냐, 아니냐. 그래서 꼭 갇혀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거 살아나야 돼요. 너무나 소중해요. 이런 기회가 언제 올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깨어져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 이제 제가 잘한 게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반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성을 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진정한 잘못한 표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하루쯤 밥을 안 먹는다든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자기가 죄인인 척 좀 해야 되는데 한 5분 10분 지나면 또 해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난 성질이 나 죽겠어요. 그것만 보면. 근데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때 내가 잘못하면 나는 최소한 밥을 하루는 안 먹어요. 이걸 좀 유지해야 되니까 반성도 하고.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해? 반성했으면 좀 하루 정도는 굶어야지.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반성을 하면 우리들이 내 방어 이거 하지 말고 바로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좀 나았어. 그런 면에서. 어쩜 내 성질이 그렇게 고쳐지지 않죠?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이게 콕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해보자.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들에게 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사고는 반성할 때는 하루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고요. 굴복했으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유사한 성격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콕 찔릴 때가 있더라니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대두될 때 딱 굴복시키니까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그 회개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과 같이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사단의 지배를 한동안 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은 영혼을 지배하던 악령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였다. 그러나 비유 중에 나오는 돌밭으로 비유된 청중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듯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기호를 깨트릴 것을 요구하면 이때 깨져야 돼. 이때. 꽤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가지고 와요. 여기에. 그래서 무슨 찜질하는 거, 무슨 숟가루 하는 거, 뭐 수없이 많은 방법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 방법을 제시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뉴 스타트 방법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들은 이 방법을 하면서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는 것이에요.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 방법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도 계속 지속하려고 하니까 못 만나는 것이에요. 자기의 기호, 자기의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니까 못 만나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서 깨어져야 돼요.
이제까지 그 방법, 우리가 옳은 방법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예전에 여기 젊은 아주머니, 어머니 모셔다 놓고 가신 분 있죠.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처음에 들을 때. 그때 다 상담을 할 때 다 상담을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관장하고 이거 하는 것을 그때 2개월 가까이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8개월 했대, 8개월. 밥을 하나도 먹지 않고 녹즙만 먹고 8개월을 했대. 그러니까 다 죽게 돼가지고 들어왔죠. 처음에 들을 때 보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도 그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 가서도.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내가 밥을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몇 번을 물어봤어요. 해봅시다. 그 생각을 딱 깨트리기 시작할 때부터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반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요. 영적인 문제에 지금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그래서 사단에게 딱 갇혀가지고 아주 새카매가지고 사단에게 갇히면 새카매져요 또. 왜? 전자가 돌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전자가 돌지 않으니까 새카매요. 흑인도 밝아질 수 있을까요? 흑인도 환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걸 딱 깨트리고 나니까 전자가 도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급격히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율동할 때 제일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다리가 쫙쫙 벌어지고 얼마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고요. 네. 그것은 그 사람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게. 돌밭 청중들의 유일한 희망은 거듭나는 것이다. 복음의 표면적인 영향은 그들을 자복과 죄를 버리는 일에까지 이끌지 못했다. 그들은 칭의를 경험하지 못했다.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회개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돌을 깨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잖아요. 이리 저리 굴리고 어쩜 그렇게 잘 돌아가 버린지 몰라요. 그 지점에 오면 탁 돌아가 버리고 비껴가 버리고 성령께서 정통으로 화살을 탁 쏘아서 가슴에 쏘았는데 싹 비껴가 버린 거예요. 나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도 나고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성령을 얼마나 거절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의 이기심, 나의 기호, 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비껴가 버린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죠.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네, 결국은 주님께서 이 문제도 해주시네요. 주님의 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굴복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네. 부부싸움 할 때도 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까요? 부부싸움 하는데도요? 그럼요. 이때 더 필요해요. 제가 어느 TV에서 이런 장면을 봤어요. 아세요 이거? 유리겔라 눈으로 휘어버린 거예요. 숟가락을. TV에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TV에서 그거 보고 이렇게 하는데 따라서 하는데 이게 휘어져 버린 거예요.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시계를 고장나 있는데 이게 눈으로 쳐다보는데 시계가 고쳐져 버려요. 이야, 이거 대단한 힘이네.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안 해요. 근데 우리도
초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우리들의 이해력 밖에서 들어오는 초능력이 있다니까요. 이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에요. 우리들의 이해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되는 능력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들의 성질대로 살아왔는데 이 성질이 바뀌어버린 것이. 그 외부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이해력 안에서만 이것을 활용하려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네. 이해력 밖에서. 나는 이제까지 40년, 50년 동안 성질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돼. 이해력 안에서만 해결된다면 안 돼. 이제는 이제까지 했던 거 포기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이것을 한번 경험을 해보자고요. 그럴 때 내가 돌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되며 그는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네. 그래서 새 마음이 되는군요. 우리들의 이해력, 우리들의 기호, 그 밖에서 들어온 능력,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근데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절하면 나중에 이것이 딱딱해져요.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해야죠. 그래서 병이 회복이 되어서 편안해졌는데 또 옛날로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또 하니까 또 아프게 됐어요. 누가 어쩜 이렇게 잘 그려놨는지. 이거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병이 나았다고요. 그런데 이거 나를 회복시켜주는 이유는 또 술 마시라고 하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더 마셔. 근데 이것을 좀 자세히 영적으로 보면 그 이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이 말이 그 말이네요. 병이 고쳐졌는데 회복이 되니까 이제 귀신도 없어지고 깨끗해졌어요. 나갔던 귀신이 또 들어와 보니까 너무 편해. 좀처럼 안 나가 이제. 안 깨져. 좀처럼 안 깨져. 우리 새로 나온 교회가 거의 대부분 다 개신교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거의 다. 근데 이분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 잘못된 교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휘저으려고 하니까 처음에 4년 동안은 제가 한 사람도 안 받았어요. 과거에 제가 한번 그것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말씀의 진리는 많이 아는데 이게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자기처럼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접근하니까 그래서 막았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오래되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 귀신은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아요. 우리 이것을 반성해야 돼요. 나는 오래돼서 나 그거 다 알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내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야가라에서 줄타기를 했답니다.
이 줄타기를 해가지고 넘어왔어요. 이제 다시 내가 건너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다고 당신은 틀림없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사람을 얻고 다시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그럼 당신이 옆이시오. 그러니까 난 안 돼.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내가 하겠다고. 그 아이가 누구죠? 아들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럼 네가 바꿔. 난 안 된다고. 말씀은 연구는 많이 하지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 33장 31절.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아, 이것을 돌밭이라고 그러네요. 나에게 요구할 때는 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들 마음에 지금 선택권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고 분별력이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가 저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 네. 바로 이것이 요지다 이 말이죠. 네. 그것은 믿어요 하지만 내게는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은 우리들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요. 그 사건이 나에게 닥칠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을 그러면 밭을 기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경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사건들이 닥쳐왔을 때 이것을 극복해야 돼. 예수님을 믿고. 내 성격이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돌밭이 변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이러한 씨앗의 생존 능력은 인간의 문명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CM님. 사원을 무너뜨린 나무. 최초의 씨앗은 새들에 의해 옮겨졌습니다. 돌 위에서 싹튼 나무들은 물을 찾아 돌틈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사원을 가르고 부쉈죠.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나무들이 사원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무와 사원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사원도 무너지게 되어 있죠. 문명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있는 나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전 세계 800여 종이 있는 무화과 나무.
새를 통해 씨앗을 퍼뜨렸듯 무화과 나무는 다양한 동물들을 이용해 씨앗을 퍼뜨립니다. 네, 대단한 위력이네요.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가 이제는 진짜 나의 모습이 되어서 그 속에 나무는 죽어버리고 그 뿌리가 내려서 새로운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탑을 전체를 다 저렇게 덮어버렸잖아요. 뿌리가 내려야 돼요. 어떻게 뿌리가 내려요? 어떻게 우리 마음의 뿌리가 내리죠? 결국 말씀과 우리들의 기호가 성향이 대두될 때는 말씀에 굴복하면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려서 이것을 기경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대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론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변론으로 설복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개인적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 네.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얼마나 심각한지 살갗만 다쳐도 피만 흘러도 피가 멈추질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 아주 조심조심 다치면 큰일 나니까 피가 안 멈추니까 병원에서 안 되는 것이에요. 좀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교통사고를 났는데 조그만 교통사고인데 이게 상처가 생겨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안 멈추니까 피가. 그래서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혈소판의 문제예요. 헤모그로의 문제인데 이게 좀처럼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주 조심조심. 그래서 여기 병원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의사가 갑자기 손을 떼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 그냥 쉽게 상처라고 생각해서 붕대 바르고 뭐 이러면 해결될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니까 손을 뗀 거예요. 우리 한번 간증을 들어봅시다. 미란 씨는 37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라면 할 말이 별로 없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입이 잘 열리지 않았고 할 말이 없었다. 하나님을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왜 그럴까 하는 깊은 고민 속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혼자서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어느 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수연 씨가 쉼터에서 4개월을 지내고 병이 깨끗이 회복되어 돌아온 모습을 보았다. 3차 신경통으로 고생하던 수연 씨는 쉼터에 가기 전만 해도 심한 안면 통증으로 음식을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안면 신경 차단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수연 씨는 질병이 회복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무언가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미란 씨는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싶었고 언젠가 쉼터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길을 건너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그런데 부딪힌 충격에 비해 팔과 다리에 든 멍은 색깔이 짙고 범위가 컸다.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던 중 의사는 혈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였다. 검사 결과 피 속의 혈소판의 수치가 정상인은 15 내지 30만 개인 것에 비해 미란 씨는 10,000 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의사는 상태가 위험하니 산책은커녕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였다. 혈관이 터져 뇌출혈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하였다. 병원에서 혈소판 주사를 맞고 앞으로 6개월간 약을 먹다가 골수 이식 수술을 할 수도 있으니 준비하라고 했다. 한 뭉치의 약을 받아들고 퇴원했다. 그동안 한 가정의 아내로 3 아이의 엄마로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철저히 계획을 세우며 실천하며 부지런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갑작스런 질병으로 삶이 정지되어 버렸다. 왜 하필 지금인가 하는 원망스러운 생각도 들었다. 쉼터가 떠올랐다.
쉼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 후 병원 검사를 하기로 예약해놓고 쉼터에 왔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었다. 이곳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가리라. 마음을 다져먹고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쉼터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다리가 많이 저리고 아파와서 서 있기조차 힘들어졌다.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증상이었다. 걱정이 되어 쉼터 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아플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라고 하셨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아플 때마다 예수님을 불렀다. 며칠 후 신기하게도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다. 통증이 또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맡긴 후에는 걱정하지 않는 것을 강의 시간에 배웠다. 더 이상 질병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리고 열심히 산에 다니며 운동하고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었다. 원장님과 사모님의 말씀은 신앙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고 안내해 주었다. 열심히 강의를 들으며 오후에는 생애의 빛을 읽었다. 강의 시간에 들은 말씀에 뜨거움이 생애의 빛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아나서 한 문장 한 문장이 감동으로 가슴에 와 닿았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품성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싶었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매일 산을 오르고 내릴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다. 재생 불량성 빈혈은 혈소판의 부족으로 상처가 나면 피가 빨리 멈추지 않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병이다. 오토바이 사고에서 다친 다리의 상처가 사고 후 한 달이 넘도록 낫지 않고 빨갛게 부풀어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행여 악화될까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쉼터에 온 지 열흘이 되는 날 상처가 드디어 말랑말랑해지더니 아물기 시작했다. 혈소판이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상처가 치유되고 몸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실감되었다.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리에 찌릿한 느낌과 함께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도 무언가 싸하게 파스를 붙인 듯한 시원한 느낌이 다리뼈를 타고 올라왔다.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쉼터에 온 지 한 달이 되는 날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였다. 의사가 한 달 전에 혈소판 수치와 현재 검사 결과를 비교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다. 뭐 하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혈소판 수치가 10만 개로 올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병원을 나왔다. 그동안 밤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신 원장님과 사모님께도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간증하는 것이 미란 씨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가운데 찬미가 저절로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간증을 해보는 것이 미란 씨의 소원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할 말이 생겼다.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들이 입에서 술술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은 간절히 매달리고 믿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미란 씨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미란 씨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살아가기로 남은 인생 하나님을 힘차게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기쁨으로 결심해 본다. 여기 오기 이 결심은 일단 병을 나서야 되겠지만 첫 번째 병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정말 나도 그 친구처럼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런데 싶다.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검사를 해보니까 혈소판 수가 보통 평균이 15만 개에서 30만 개가 정상이래요. 근데 저는 그때 혈소판 수가 10,000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혈소판 수가 엄청 적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검사해보나 마나 자기가 판단하기로는 재생불량성 빈혈 중에서 중증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 이거는 이제 급성으로 올 때는 더 이게 위험하니 절대 돌아다니지도 말고 침대에만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답답한 가운데서 10일 동안은 병원을 입원을 했어요. 근데 있으면서 이제 혈소판도 맞고 혈액도 맞고 이제 맞으니까 돌아온다고 해도 15만 혈소판이 15,000 이상 제가 이제 병원을 갔거든요.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하는데 보통 제가 10월 28일에 거기서 병원에서 나올 때 수치가 22,000개였어요. 근데 그 수치를 보더니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 하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그랬더니 수치가 10만 개로 올랐대요. 그래서 네. 뭐 했어요? 우리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실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지식적으로만 이해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내 마음에 와서 닿고 실제로 광합성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돌밭이에요, 돌밭. 이분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돌밭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자신을 내려놓겠사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이번에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